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도와 바도르스와 가슬로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왁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 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족보장이라고 불리면서 노아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온 땅에 퍼져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 심판 이후에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 구절에서 홍수가 난 뒤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먼저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온 땅은 물로 뒤덮였고 방주 안에 있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심판 이후 다시금 생명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야베스 후손들은 주로 이제 북쪽과 서쪽 지역, 곧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생명력과 창조 명령의 성취를 이제 드러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홍수 심판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실패, 좌절, 질병, 관계에서 이제 파탄, 그런 것들. 우리에게 이제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요, 방금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삶 가운데에 홍수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같은 것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 주님께 기대어서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교만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를 다스렸고요. 나중에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강력한 왕국을 세운 특출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아직까지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니므롯의 왕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와 같은 교만한 니므롯과 그의 왕국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시죠?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이제 전도하러 간 니느웨가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도시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때때로 그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니느웨가 회개했듯이 오늘날에도 그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온 열방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은요, 셈의 후손을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나중에 1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으로까지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셈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목적은 결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후손, 곧 온 인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 가족이, 우리를 통해 이웃이, 우리를 통해 나라와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0장이 나열된 70개의 종족은요,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이제 제자를 보내신 것도 이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그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실패와 좌절,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뜻을 알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